이너피스가 필요한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너피스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그 구조와 현상이요, 날로 짙어질수록 마음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우울과 부정적인 기조의 범위가 넓어지면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사람부터 만나기가 싫어지죠. 한편 카네기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스킬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성공한 그 사람들의 세대를 관통한 공통점이 바로 인간관계로 성공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리학 이론 중에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을 개별적인 어떤 한 개체로 바라보고 자아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구가 자아와 관계 형성을 하길 원하는 것을 전제로 바라보면서요,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자기 안에서 내면화하면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인생에서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대상, 뭐 엄마나 아빠 혹은 그 어느 누구라는 대상 그 자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자아가 영향을 받고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어떤 리더든 교역자든 혹은 누구든, 그를 우리가 안다고 할 때요, 내가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어떤 지성과 정서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요, 나의 인격과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대상을 배워가는 길은 관계를 맺어야만,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만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이 이 이론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대상과의 그 건강한 관계는요, 우리 참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은 이 세계 안에서 응집적인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또 자기를 지탱해주고 그 내면의 평안과 안정감 속에 안정적인 정서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무섭고 심판적인 대상은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의식하고 추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또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등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상관계 이론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나와 타자와의 관계의 원형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과 또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그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냐면,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대상 그 자체를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요, 어느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경험들 있으십니까?
막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당장에 막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그 충만한 은혜로 내가 막 행동이 변하고 나의 삶에서 선한 일들을 수월하게 행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놀랍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 속에 막 짜증이 만연하고요. 화가 충만한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한시적인 한 번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내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가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관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친밀함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안다의 구체적 의미가 호세아의 외침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호세아 4장 6절에서는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 또한 그것의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의 원어적 의미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귐 가운데 깊이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관계를 맺고 친밀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가고 자주 만나고, 맞아요. 그것도 친밀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친밀함에 대해서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나와 너라는 책에서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호 관계에 들어서는 참된 관계, 참된 공동체가 생성되고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관계, 참된 공동체는 반드시 감정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감정은요, 내가 삶의 내용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든 감정을 말합니다. 뭐 기쁨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 미움과 사랑, 그 감정들의 오픈과 공유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요, 나의 상황에 따른 어떤 감정 변화에 대한 공유만이 아니라요, 나와 너 사이에서 너로 인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제가 지훈 목사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이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뭐 또는 제가 요한청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도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지훈 목사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또 혹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마음이 어렵고 슬퍼요. 라는 이 감정들, 여기까지 공유해 나가는 것이 그때서야 나와 너가 친밀한 관계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이 명령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함으로 그렇게 알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지속적인 용납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지혜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의 사랑 안에서 변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 담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상고하기 위해서요. 마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의 전반을 우리가 집약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라는 곳에서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세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언변술사세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를 낚는 자들에게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콜링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제자로 세워가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이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신실하거나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야고보와 이 요한은 참 귀감이 되고 좋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그 우월감이요, 그 능력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우월감에 이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쉽게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많은 능력, 본인들도 인정하고 경험했던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그 경험들을 수없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이는 파도 앞에서 무서워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넓은 드넓은 평야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여러분,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5천 명의 무리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5천 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이후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또 마주해요. 한 번 더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그때는 4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와라, 먹을 걸 나누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5천 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먹이자면, 아, 그렇지, 우리 예수님 또 먹이시겠지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서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 앞전에 5천 명을 먹이는 굉장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들에게 어쩌면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은혜 받았죠.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죠. 근데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지 1,000명이 줄었어요. 4천 명인 어쩌면 좀 더 수월한 5천 명이 아니니까. 근데 주님, 지금 떡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 앞에서요,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잠잠히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저 떡을 떼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면서 4천 명을 먹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역을 마치시고 그의 집에 방문하시면서 식사 교제를 나누시기를 즐기시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의 절친이에요. 그의 남매들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죠. 근데 그의 죽음 앞에서요,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33절 36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친구가 되셨고 또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 관습이었던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다. 랍비는 여인과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인해 예수님의 위신에 매우 치명적인 타격감을 뒤로하고요. 오직 그 여인의 한 영혼의 작고 소외된 그를 위해 다가가시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운 규율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몸소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과 성령 안에서 감당하시는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능력과 영향력의 위협을 느낀 로마 정부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에 동참하여서 자신을 팔 것을 하셨고, 또 이 사건이 벌어질 시기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펄펄 뛰면서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의 무게가 너무 크고 괴로운 나머지 겟셋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려고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굉장히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이 일이 내게 없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도가 부족하신 거예요. 다시 올라가세요. 다시 올라가셨다가 기도를 하시고 다시 내려오셨는데 역시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다시 오셔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심히 피곤한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능한가요? 그래, 자라. 너 눈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의 무게를 견디시면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마저 그냥 고스란히 감당하시면서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한다, 뭐 그런 서운함과 분냄이 아니라 그저 한없는 긍휼과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그들을 참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닥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도망치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르게 속절없이 그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에 실망과 두려움에 어쩌면 창피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가 위기에 처할 그 상황에 정체성을 드러내셨으나 베드로는 실망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숨을 거두시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입니다. 부활하시고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여기서 천사예요. 천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후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이요. 자, 여러분들 합독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요, 제자들과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 사랑하는 베드로, 그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의 그렇게 힘들었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부인한 것마저도 사랑으로 다 용납하시고요,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딘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에요. 12제자를 세우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요, 부활의 영광을 취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 제자들과 베드로, 예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제 통치하겠다, 거봐 내가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염려하시는 마음,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의 제자들을 세우신 그 장소로 내가 가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천하보다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또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 수많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교제함으로요. 우리의 감정을 알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깊이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사귐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실체입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요,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자신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당신의 복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동참합니까? 하나님께 조건 없이 의지하고 그저 기대고 찾고 찾는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요, 우리 딥한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내 상황만의 감정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감정, 하나님 서운했으면 서운한 거, 원망이 되면 원망이 되는 거, 기쁘면 기쁜 것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쉬는 날에 넷플릭스를 봤어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좋은 작품의 드라마더라고요. 다 보진 않았지만요, 여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뭘 하든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응원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영혼에 칼을 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고 불행하다. 이 대사가 와닿아서 이렇게 일시정지 해놓고 막 썼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이요, 뭘 하든 믿어주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밭에서 죄밭에서 어둠에서 굴르든지 지금 엉망진창이든지 네가 잘되고 있든지 믿어주고 믿어주는 것, 그 가장 큰 위로와 응원이 무엇인지 아셔서 나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솔직한 마음을 내어 보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미래를 상의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어느 곳이든 너와 내가 감정을 공유하는 것보다, 그런 참된 관계보다 너를 밀어내야 내가 서게 되는 이 기류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고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스펙을 한 줄이라도 더 쌓아야 하는데 헌신하면서 교회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재의 삶의 고민과 괴로움도 수두룩한데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면서 비전을 향해 나가기가 버겁고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이너피스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요, 나아갈 방향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경험되어진 사랑의 힘으로, 경험되어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렇게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인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를 깊이 사랑하는, 나와의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요, 지속적으로요. 이 사랑은 이미 나를 사랑하기로 작전된 사랑이에요. 먼저 대시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되는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체질이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대상관계 이론이 말하듯이 그 대상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나의 불신의 체질에서 신뢰하는 체질로, 내가 불안정한 체질에서 안정적인 체질로 주님과의 진실되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변해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시작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이 혹시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나요? 죄송합니다. 사랑을 시작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막 밤하늘에 별이 아름답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달도 따준다 있잖아요. 옛날 말 아니죠? 네, 반응 좀 해주시겠어요? 막 사랑하니까 막 다 막 감사로 여겨지지 않은 것들이 내가 막 숨 쉬는 게 감사해. 여러분 막 동생의 투정이 귀여워지고 누나의 히스테리가 막 받아줄만 한데 이렇게 바뀌고요. 뭐 삶에 대한 감사가 솟구친다고 하잖아요. 물론 저도 좀 오래됐지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실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이 기도가 우리의 시급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단추를 잘못 끼우고 가는 것은 온전할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의 향방이 정확하기를 원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열심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원하는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리한 영적 감각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해질녘의 노을을 바라볼 때처럼요 숨막히는 그런 감동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따라감이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순간 주님의 얼굴을 발견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시는 작은 예수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